네, 어제 잘 쉬시고 또 좋은 친교 나누셨죠? 네. 오늘 집에 가셨습니다. 집에 가서 시간 보니까 지금 강의 하시겠구나. 지금 또 친교하시고 지금은 주무시겠구나. 저도 주무시고 상상하면서 네, 여러분들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는 목사님 또 장로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올해 옛날 제자들이지만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쁘고 오늘 빌립보서 3장 4장을 통해서 본질에 충실한 재직기도자의 세 번째 주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잘 공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를 잘 모르면 빌빌한다. 재직들이 빌빌하지 않으려면 빌립보서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어제 공부한 거 재직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일꾼이다. 양관이 아니라 머신다. 머신 정신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직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지표, 내 인생의 모토, 빌립보서 1장이 말하는 7가지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런 인생의 모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일해야 된다. 무슨 일? 자기 일, 다른 사람의 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 그리고 부족한 일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해라. 무슨 마음?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5가지 빌립보서 2장이 말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모형으로 이렇게 제시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를 다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들이 선교훈을 보내주었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격려해 주었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어요. 근데 편지 써보셨죠?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메시지라는 걸 보실 때 처음에는 공식적인 얘기를 해요. 아 그러냐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고맙고 저거 끝났어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얘기. 근데 이제 진짜 마음속에 있는 사적인 이야기가 잠시만 얘기하고 싶은데 말이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대부분 뒷부분에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면 끝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끝으로라는 말은 편지 형식에 있어서 앞에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적인, 그러니까 이 사적이라는 의미를 그냥 이렇게 남몰래하는 이런 얘기의 개념이 아니라 좀 친밀한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내놓으면서 얘기하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만 하는 말이란 말이야. 요게 이제 끝으로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들아 내가 다음 토요일 날 2시 차로 대전역에 도착하니까 날 데리러 좀 나오너라. 네가 싸준 깨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너 트렁크 비워가지고 오너라. 이건 공식적인 얘기. 근데 말이야 이게 사적인 얘기잖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란 얘기.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3장 4장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었던 마음에 담겼던 이야기가 이제 3장 4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정말로라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그러면 빌립보 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주제가 뭐냐? 여러 가지로 프레임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재직 수련회니까 재직의 가치관과 능력이라는 제목을 빌립보서 3장 4장에 붙였습니다. 자, 3장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어떤 인생관,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가장 고상한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고상한 인생을 가져. 재직들은 이렇게 좀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좀 추하게 살지 마십시오. 없어도 좀 항상 좀 멋지게 좀 이렇게 이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러나 나는 당당하다. 이게 산다라는 그 삶의 태도, 이게 고상한 고상.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고생한 인생, 고상한 인생.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고상한 인생을 사십시오. 고상한 재직을. 집사님들, 고상한 집사님. 권사님, 고상한 집사님. 장로님, 고상한 장로님들. 전사님, 목사님들 고상한 하나님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고상한 인생 살고 싶어요. 고상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고상한 인생을 살려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제가 오직 하면서 세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 한번 해보세요. 오직 예수. 나의 자랑 예수. 그렇죠?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요. 예수. 그 이름 예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나의 자랑 예수. 요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영지주의하고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기독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봤다, 뭘 깨달았다, 뭐 천국을 소망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그게 아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지식이 있어. 이거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건데 그 신비한 영적 지식, 영지. 그 영적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아. 그래야 천국 가.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어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영적인 지식이, 감추어진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영적인 지식이 비밀인데 이 비밀을 알려면 내 말 잘 들어봐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요즘 그런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신천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들만의 무슨 비밀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영적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쓴다. 그래서 14만 4천이 이런 뜻이고, 뭐가란가 이런 뜻이고, 장막이 이런 뜻이고 하면서 이 비유의 진짜 뜻은 이거고 하면서 뭔가 영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보더라고요. 초대교회도 그런 게, 그러니까 이단은 새로 생기는 이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성경에 나타났거나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던 이단들이 다른 간판으로 등장합니다. 왜? 해안에 새 것이 있습니까? 그 이단이.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 이게 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 몸을 학대해야 육체를 죽일 수 있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어 하면서 죄를 짓는데 자유하기도 하고요. 이게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 믿었어도 율법 지켜야 돼라고 얘기해요. 율법주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뭐 지금도 그래서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육체로 성취한 어떤 것을 자랑하는 단 말이야. 무슨 과정, 이기로 수료했어. 뭐 이런 거, 그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보이는 그 자랑거리들을 얘기하는. 기도원 가봤어. 거기서 일주일 금식, 뭐 이런 거 은근히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그걸 자랑. 근데 오직 예수님을 가치로 삼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런저런 자랑거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한번 제 얘기를 해볼까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합니다. 나도 자랑거리가 좀 몇 가지 있긴 있어요 하면서 이제 5절부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금이 없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요즘 이런 자랑거리를 이렇게 은근히 표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새신자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옛사람의 그 구습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죄직 되시면 이런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 그리고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게 오직 예수의 신앙이고 그게 고상한 인생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까? 자랑거리가 참 많았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걸 해로 여겼어. 그것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그런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해롭다.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해롭다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오직 예수의 신앙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뻐개리 난 이제 그거 잊어버렸어. 그리고 뭐로 여겨요?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조금 통에다 담아두면 하루 종일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나고. 내가 무슨 학교를 졸업했다, 내가 뭐 어느 회사 다닌다, 내가 어느 아파트 탄다, 내가 무슨 차 탄다, 이 양복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넥타이가 말이야, 이 벨트 좀 봐. 이 가방 말이야. 성경만 들어가면 되지 꼭 그 가방 들고 교회 와야 돼. 이제 그냥 평신도 그냥 일반 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재직은 그런 걸로 여기에 간직된 예수님 말고 딴 거 어떤 거 그거 세상 사람들이 와, 야 이런 거 그 홈쇼핑에서 보던 거 그거 그런 걸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래서 여기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게 하면서 그것이 곧 나의 가치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요거.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명품 그 시계 그거를 이거는 똥이야.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거 들고 오시는 분은 지금
뭐 한 덩어리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똥 들고 교회 오지 마세요. 똥자루 들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왜?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으니까 제발 재직들은 배설물 들고 교회 오지 마세요. 좀 제가 심합니까 너무? 아멘. 우리 작은 거 아니에요? 심하다는 말씀을 제가 우리 장로님이 저 옛날 신학교 다닐 때도 아주 너무 막 힘이 있으셨어. 그 동료들 저 연세가 있어서 신학교 오셨어요. 그래서 또 학우들 중에 어린애 야단치시고 그러면서 또 막 밥 사주시고 막.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개명을 하셨다. 제가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우리 장로님이 뭘 보기는 보신 모양이다. 나 보았어. 보시긴 보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역시 저 주리 교회가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자랑해야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걸로 뭔가 점수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아니.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으로 자랑.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자랑, 내 안에 계신 예수. 근데 그 예수님으로 자랑하지 않고 딴 걸로 자랑하면 그게 냄새를 피우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를 않아.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 이게 우리의 이 가치, 가장 고상한 인생이 뭐냐?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거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고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라는. 두 번째는 오직 표대. 오직 표대. 사도 바울은 9절 이하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12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14절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표대의식이 있어야 돼요. 표대. 이 표대가 이렇게 보이는 지향점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그러니까 재직들은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를 알고 달려가요.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표대로 삼아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가라는 걸 공유하면서 그걸 표대로 삼고 나도 교회 생활한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하시고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실 때 사회생활 하실 때도 여러분들에게 표대가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표대.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나도 계속 표대를 향해 나가고 있다. 끊임없이 나를 쳐서 표대로 나를 조정하면 그렇잖아. 인간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조금 가다 보면 하면 표대에서 방향이 조금 틀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다시 조정하는 것. 이 조정하지 않으면 엄한데요. 이번 달이 10월 달입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비성경적이고 복음적이지 않은 그 타락한 그 교회상
로마 카톨릭의 어그러진 교회상, 그래서 중세 암흑기가 펼쳐졌을 때 이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게 복음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수정하자고 요청했던 게 루터의 95가지 로마 교황청에 보내는 공개 서한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 거부했어. 그래서 결국 종교 개혁에 큰 흐름이 형성되어서 이 개신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개혁이라는 것은 방향을 계속 조정. 나침판이 있습니다. 나침판. 그 나침판의 바늘은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어. 근데 이 나침판이 움직이지 않아. 그럼 죽은 나침판. 그러니까 우리의 신념이 죽으면 지향해야 할 표대를 향해 늘 떨림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 구속, 어그러진 가치관, 세상 악한 영의 유혹에 끌림, 내 마음의 지향점이 그런 데가 죽은 나침.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감동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이 들리고 성경 보다가 수련회 와서 이거 내가 좀 틀어졌구나 하면서 얼른 이걸 이렇게 쓱쓱 조정할 수 있는 거, 그게 오직 표대의 힘. 교만한 사람은 나 정도면 나 같은 집사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 곤란해. 저희 교단, 신예교단의 그 원형인 동아기독교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동아기독교가 있었는데, 제가 부산에 갔다가 그 신평교회 갔다가 김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서재에서 뭔가 자료를 하나 꺼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포항구역, 그러니까 포항, 경주, 부산, 울산 그 지역에 있는 친예교회를 관할하던 일종의 지방회 같은 겁니다. 포항구역에 있는 어느 교회의 교적부입니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교적부를 몇 장 떠들어 보니까 빨간 글씨로 누구누구는 딸 이쁜이를 불신자에게 시집 보내었으므로 제적, 누구누구는 노름하였으므로 제적. 그러니까 교회에서 불신자 사이 보았다, 에이 자격 없어, 제적. 노름에 제적, 술 먹고 논두렁에 제적.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그러니까 왜 재직했냐? 내쫓기 위해서 재적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떨림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라보아야 할 표대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징계, 디시플린, 징계를. 평신도들은 주일 빼먹어도 바쁜 일이 있으셨어요. 그럼 바쁜 일 보셔야죠. 이래 새신자. 근데 죄직들은 주일날 안 보시래요. 죄죠. 너무 좀 셉니까? 근데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게 우리 믿음의 선조. 지금부터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행전, 그들은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고 자기 자신을 조정해 나가는 표대의식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대사도 바울,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는 고백합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중에서 가장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상대 평가라는 상대 평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를 받는 사람들, 누구보다 거짓말을 더했다. 그게 거짓말한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될까요? 아니, 거짓말한 것, 거짓말. 그러나 세상은 비교적 괜찮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편견의식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미소 지으시느냐?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거울 속에 있는 나를 지금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이게 편견의식.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거울이니까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떨까? 오늘 하루 내가 떨림으로 지향해야 할, 붙잡아야 할 편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내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지향해야 할 편대가 무엇인지를 떨림으로 조정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나를 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의 편대, 십자가의 편대, 사명의 편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편대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편대의식이 있는 사람은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들 그 달리기 선수들이 이렇게 라인에 서서 준비, 그러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잖아. 땅 하면 튀어나가잖아요.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그러면 벽대를 딱 바라보면서 준비 해가지고 뭔가 마음이 지금 앞으로 막 쏠려서 땅 소리가 나면 팍 튀어나가. 그게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는 요 말의 의미.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안수희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자세로 살아야 돼요? 수고들 하시네요. 열심히 들어오세요. 앞서들 가.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땅 그러면 팍 튀어나가요. 땅 했는데 양말을 입냐 신발을 입냐 내장발을 입냐 이러면 편대의식이 없는, 항상 준비된 자세로 주님 말씀하시면 튀어나가겠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늘어져요. 그 배터리 새로 끼면 땡땡땡땡땡 하고 돌아가다가 조금 지나면 띵띵띵띵 그러다 막 흔들고 막 하면 띵띵띵 이거 배터리 떨어지는 무슨 뭐 전기면도기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편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막 그 마음속에는 막 서가가 그려져 있고 막 에베소가 그려져 있고 막 빌립보서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진짜 서가에 가요. 소아시아로 다시 가요. 그래서 다시가 성결여행으로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항상 그 주님 주신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땅끝이 어디입니까? 서바나, 스페인.
그래서 그 스페인에 가면 옛날 야고보가 걸었다던 그 길이 있잖아요. 그 순례길 거기에 쭉 가면 대서양 바닷가에 푯말 하나가 있어요. 그 무슨 푯말이 있어요? 거리 몇 킬로 하는데 제로가 돼. 제로. 세상의 끝은 반대로 뒤집으면 온 세상을 향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서가나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고 그 헌신했어요. 이게 편대의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일평생 기울여서 성취하고 싶은, 붙잡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편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면서 그걸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편대가 무엇입니까? 그게 편대의식. 그걸 향해서 달려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지금까지 이루었던, 과거에 이루었던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오직 한 가지 일, 오직 one thing,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잊어버려야 한 가지 일이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과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속상한 거, 아팠던 거, 과거의 상처 있죠. 또 하나, 자랑거리 없죠. 과거는 두 가지. 부끄러운 것도 아팠던 것도 내려놓으셔요. 동시에 자랑스러웠던 것도 내려놓으셔요. 그래도 말이야, 내가 소시적에는 그때는 성경도 읽고 말이야, 기도도 뭐 암송 일주일에 뭐 그때 우리 제자회원 갔을 때 우리가 4구절 시켰나 5구절 시켰나. 요즘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뭔가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하면 옛날 얘기만, 청년 시절에 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뭐 제자훈련단 2기생이었을 때, 뭐 이런 얘기만. 근데 지금은 옛날이요. 또 옛날에 뭐 했던 거, 우리 모델링 할 때, 지금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었던 업적도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또 부끄러웠던 것도.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인간적 속성은 자꾸 과거의 자랑거리를 떠올려줘요. 헌신합시다 그러면 안 하기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기도합시다 안 하기 옛날에 이렇게 철야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자꾸 떠올려 잊어버려. 악한 영은 우리를 찾아와서 뭐 직분 맡으신다면서요? 그런데 옛날에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띡 들춰놓으면 네가 이랬는데 뭘 하냐? 라고 사탄은 우리 과거의 부끄러운 걸 그것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혹시 표대를 향해 나가는데 여러분의 과거가 그게 좋았던 과거였어요? 그렇지 않은 과거였어요? 그것이 있으면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이게 배가 출항 하려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가고자 하는 저쪽 있는 종착점이 있어. 이게 LA를 향해 가는 거냐, 이게 싱가포르에 가는 거냐, 이게 런던 가는 거냐. 근데 거기 가려면 항구에 묶여있던 줄을 풀어야지. 아무리 표대를 향해서 으쌰으쌰해도 여기 묶여있으면 갈 수가 없어. 재직 수련회는 나를 붙잡고 있는 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좋은 기름. 어젯밤에 끊었으면 좋은데 아직 덜 끊었다면 오늘 싹 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싹. 여러분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싹. 싹도. 아, 몸이 좀 혹시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표대를 향해 힘있게 나가. 이게 오직 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붙잡으시고 얘기하신 쪽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나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 언제 세게 붙잡아 주실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너무 좋고 제자료는 아주 잘 받았어요. 근데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이 자꾸 끼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한간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는데 왜 사업이 안 돼? 근데 아들도 병이 들어. 비실비실 해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누워 이러면서 쫓아다니니까 이제 먹장인 거지. 사업도 안 돼. 그 예수님 믿어서 그런 것 같아. 집안에 어떤 할머니는 너희 할머니가 장독대 불 떠놓고 빌었는데 네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뭐 이런 논리를 얘기했어. 그래서 온갖 귀신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해코지 한다. 불타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도 듣고 보니까 이분이 너무 심란해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아들 데리고 마지막 여행을 할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죽기 살기로 마지막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충량리역 가서 경춘선 완행열차를 탔어요. 아들 손자 의자에 앉아있다가 창밖을 보니까 한강이 흐르고 그 한강 옆으로 기차가 확 지나가요. 문득 충격이 왔어요. 아들 손을 확 끌고 얘네는 기차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매달리기도 하고 있어요. 그 난간에 아들 손 붙잡고 뛰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너나 나나 뛰자. 그래서 그 다리 난간에 탁상탁상 하는 거기에 아들 손 잡고 뛰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들 손을 확 잡고 애가 바람에 떨어질까 봐 뛰러 갔다가 아들 손을 확 그러니까 그 아들도 아빠 손을 확 잡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들이 아빠 손을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또 이 아버지가 아들 손을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서로 아들은 아빠가 꽉 잡아서 아버지는 아들이 꽉 잡아서 그때 주님이 음성을 듣고 아프냐? 아파요. 손만 아프냐? 아니요, 제 마음도 아파요. 제 인생이 아파요. 왜 아프냐? 꽉 잡았어. 네가 아픈 건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음성. 네가 네 아들 손 잡으니까 그 아들이 아프다 그러지. 내가 너를 확 붙잡고 있으니까. 네 아들이 네 손 꽉 잡지. 너도 내 손 꼭 잡아야 한다. 순간적으로 덜컹거리는 기차 속에 그 음성이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다시 의자로 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저 못된 생각 안 하겠습니다. 이 아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아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 저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군요. 이렇게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심신을 추스려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섰어요. 회복했어. 가정도 회복하고 신경도 회복하고 사업도 다시 일으키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 큽니다. 제가 어느 크리스찬 시인이 자기 지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쓴 그 신앙 수필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얼마나 울었나. 제 인생에도 아픔이 있었어. 근데 그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좀 아픔이 느껴지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왜 일이 아프려? 왜 이렇게 아파? 이러지만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저 계십니다.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는 인간관계 또는 경제적인 그런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잡힌바된 것을 나도 잡으려고. 왜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잡아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 요게 표대를 향해 가는 우리들의 축복합니다. 오직 표대. 오직 표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두 번째는요? 오직 표대. 그 예수님이 보여준 표대를 향해 나. 그 표대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오직 천국이 있습니다. 오직 천국. 자,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 그들은 누구냐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 그들이 추구하는 신은 배통, 먹자 마시자, 내 주머니를 채우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육체적인 쾌락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나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표대는 오직 천국이. 그때가 되면 21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천국 시민은 오직 예수, 오직 표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매이지 않아요.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에 게 필요해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는 않아. 하나님이 주신 사용권과 관리권을 가지고 청지기 마음으로 사용하지 그걸 내 지향적으로 삼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영원한 표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오직 천국, 이게 우리들의 가치가 돼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과정은 어떤 면에서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에 가면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는, 사망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마름도 없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수가 흘러넘치고 생명나무 열매가 풍성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천도 역정을 보면 그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를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설사 아프고 눈물 나고 그걸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오직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혹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된다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흙으로 갔던 우리의 육체, 우리 주님 품에 안겨있던 우리의 영혼은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다시 돌아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천년왕국과 그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은 이 다음에 우리에게 펼쳐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천국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얘기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면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제자들이라면 천국을 누리면서 사셔야 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 살 때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들어가 받게 될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한편에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편에는 행실책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행실책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어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봉사를 했는가가 기록되는 행실책이 있습니다. 그 행실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상급의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천국 지옥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상급을 위한 마지막 심사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오직 천국, 이 믿음을 가지고 아직 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 맛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맛을 누리도록 그렇게 설득하고 증거하고 인도해주는 책임이 재직들에게. 우리 주우리 교회 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아직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그들에게 천국을 나누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을 나누어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자, 저는 세 가지, 가장 고상한 인생을 사는 재직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오직 예수. 두 번째, 오직 현대. 세 번째, 오직 이거 좀 해보셨습니까? 되네. 우리가 준비하면 시작 하면 오직 예수, 오직 현대, 오직 천국. 이렇게 한 힘있게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예수! 오직 평대! 오직 사구로! 아멘! 아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전부 다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가장 고상한 인생.